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시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야 하겠지요.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남들이 나에게 안 하면 내가 나에게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꿈과 비전과 새로운 행사 계획들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 2달이 가기도 전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한 주, 2주 지나면 가겠지 하였지만 한 달, 2달, 그리고 1년 가까이 코로나19에 모두가 몸살을 앓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무슨 뜻인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예상에 기가 막히기도 합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위기를 잘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인도네시아 이재정 선교사님이 65세 나이에 하늘나라로 훌쩍 가셨습니다. 12월 초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지난 화요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파옵니다. 코로나19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막 덤빕니다. 참으로 귀하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30년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셨던 분, 충성하셨던 분.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의 인생과 역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역사도 사람의 인생도 없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나누고 싶었던 귀한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계획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울고 웃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모든 인생과 역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빛이 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눌 수 있나 고민해 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정했지만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은혜라는 단어부터 음미하고 싶었습니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호의를 베풀다, 친절하다,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길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주 예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 최고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영생한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그를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구원과 영생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사람이 죄되고 악하고 사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는 영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Glorification,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 영원히 함께 누리는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사람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성금요일,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탄절, 성금요일, 이 부활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더 이상 남에게 듣는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은혜,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과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남이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만 들었습니까? 타자가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 귀합니다. 귀 기울이다 보면 또 은혜가 되곤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내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주 예수의 은혜를 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 자기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울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반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는 가족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메어달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을 늘 기억하였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을 넘던 바울,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강권하셔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 사역의 해방자여 방해꾼이었던 원수를 품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생각할 때마다 주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수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세요?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쁘게 하십니다. 즐겁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펑펑 웁니다. 춤을 추며 웃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보답합시다. 헌신합시다. 플라톤의 문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동이 넘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일세. 크신 괴해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은 계속 이 가사로 반복이 되더라고요. 이 찬양을 지휘자님에게 부탁을 한번 해볼까? 누구한테 좀 부탁을 해서 좀 불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같이 한번 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까 우리 허진규 집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한 내용 속에서 우리도 그런 동감을 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립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 자신도 그 버림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습니다. 나쁘고 악합니다. 나라도 나를 버렸을 것 같습니다.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버리고 살았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죽어야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타자들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못났다고 버립니다. 쓸모없다고 버립니다. 잘못한다고 버립니다. 뜻이 맞지 않다고 버립니다. 죄되고 악하다고 버립니다. 말과 행동과 미움과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다르다고 내칩니다.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난도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합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나훈아 씨의 노래는 참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죽음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사상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듣고 깨닫고 알고 품게 되면 빛 대신 예수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오히려 능력 있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주의 근원인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셨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라. 그래야면 살리니 죽어도 살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달려가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굿뉴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은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도 카리스라고 얘기하고 복음도 카리스라고 뜻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만을 말하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더 이상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전 그래서 이 찬송가가 좋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때 가서 뭐라 그래?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초월적인 삶, 초자연적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언제 보아도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